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니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만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달란트와 그 10,000달란트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kim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되 백성들 각 사람의 행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라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이스라엘 남유다 남쪽의 유다 나라의 18대 왕으로 11년 동안 치리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의 왕이 여호와스예요. 여호와스가 17대잖아요. 그런데 3개월밖에 왕이 있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늘 어려움을 당했고 저쪽 남쪽으로는 애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샌드위치 가운데서 밑에서 위에서 막 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와스나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19대였던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20대였던 시드기야 왕까지 이미 이때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멸망 후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인데 이 왕들이 애굽에 붙을까
애국과 이 어떤 수교를 해서 잘 살아볼까, 아니면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수교해서 잘 살아볼까, 늘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근데 여호와스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애굽이 거의 이 이스라엘 유다를 이제 간섭했던, 내정을 꼭 일본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잖아요. 간섭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16대고 31년간 다스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 이스라엘이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선한 왕이 된 다음부터 17, 18, 19, 20, 12개 왕까지는 다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이 애굽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애굽에서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가서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죠? 우리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23장 34절 시작. 바르노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kim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르노고가 이 내정 간섭을 하는데 이 요아스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잡아갔다가 죽고 말았어요. 왕위에 3개월 동안 있다가 죽고 말았어요. 내정하다가. 그러고 나서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요야김이에요.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야김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 요야김이 이제, 그러니까 요아스가 16대, 그리고 요아스가 17대 3개월, 그 다음에 18대 요야김, 그리고 11년 동안, 그리고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요야김이 19대. 이 사람도 3개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있는데, 요야김 시드기야 때는 이미 나라로서 기능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이미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이미 나라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냥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그 아들 여호야김, 옛 이름 엘리야김과 요아스 가운데 애굽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하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조금 반기를 둘 수 있는 요아스를 세웠으니까 애굽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왕이 세우자마자 3개월 만에 끌어내렸다가,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요야김이라니까요. 근데 요야김은 누굽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애굽에 대해서 굴욕적인 내교를 반대하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 바렌누코는 즉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요아스 왕을 사로잡아 애굽에서 죽게 하였다. 그 후에 바렌누코는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거 보면은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할 때하고 똑같아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들어올 때 들어와가지고 내정 간섭하고 그러고 이제 이름부터 고치는 거예요. 성씨 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지금 어르신들 이제 그 일제시대 때를 지났던 어르신들 이렇게 했던 이름들이 다 영자, 숙자, 명자, 순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실 일본식 이름이에요. 일본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순자, 옥자, 뭐 자자 이런 자 들어가면 이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들도 우리나라에 침공이 들어가지고 먼저 한 것이 그냥 창씨개명. 그리고 나서 한글을 못 읽게 하고. 이게 애국도 똑같아요. 애국도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할 때 왕의 이름까지 바꾼다니까요. 엘리야에게는 뭘로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낫겠어요? 여호야김이 낫겠어요? 번역하면 여호야김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창씨 개명을 할 때도 그랬어요. 부르기 좋게. 그래서 야, 그 이름 알아. 얼마나 우리 일본 나라의 글씨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이 엘리야김을 세워놓고 야,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왕 앞에 이름 붙일게. 그래서 이름 낸 것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럴듯한데 뒤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애굽이 다 뒷조정 다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래서 여호야김은 25세였고 11년 동안 정치한 후에 이 여호야김은 바빌론에 의해서 왕이 올랐으므로 애굽에게 조공도 바치고 신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을 죽이고 나서 왕을 세우고 이름까지 바꿨으니 이 여호야김이 괜히 누구 눈치를 봐요? 애굽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잘 봐달라고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지배하게 되자. 그죠? 이제 아수르가 치고 여러분 세계사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순간에 이제 아수르가 이 시대에 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대제국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바벨론 대제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힘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제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을 섬겼던 이스라엘들이 이제 누구를 섬겨요?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대제국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지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여호야김도 자연히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었고 이렇게 여호야김은 정치적인 여건이 불행하였고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31년 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이때부터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때까지 한 40년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수르가 대제국이었다가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 막 힘을 썼는데 애굽조차도 바벨론에게 손을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북쪽하고 남쪽까지 다 다스리게 됩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복잡할 때, 굉장히 복잡할 때 서로의 어떤 힘의 세력에 의해서 세계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정치적인 여건이 아주 불행해요. 시대적으로도 어려울 때 왕이 되었어요.
이럴 때 열왕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열왕기 기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때요? 애굽에 힘이 있으면 애굽에게 붙고, 아수르가 힘이 있을 때는 아수르에게 붙고, 바벨론이 힘이 있을 때는 바벨론에게 힘을 붙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야김 3개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역사 흔적도 없이. 그래서 여호야김은 강포하여 심한, 어떤 왜 강포해졌을 거예요? 애굽이나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잖아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강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심히 나쁠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는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워서 바벨론이 이제 대제국이 신대제국이 되고,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의 어떤 강대국이 있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또 나라들마다 조공에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죠.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어려울 때.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회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워.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가 언제 패할지 모르는 이때인데 왕궁을 만들고 왕궁 수여하는 데만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라들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 돼서 망한 때를 보면은요, 그 가정들이 아주 사치스럽고 음란하고 음욕이 판을 쳐요.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이 화려해지고 수치스럽고, 왜? 세금을 얻어다가 그냥 왕궁을 하는 사치스러움에,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바로 서면 자연의 육적인 모습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오늘 웨슬레 회심 주일이어서 웨슬레 그 신학의 그분은 영국에서 웨슬레만 연구했더라고. 그리고 영국 사람이에요. 한국 목사님인데 영국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영국으로 들어갔다가 영국에서 5년 후에 은퇴하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국에 교회도 있고 영국의 성도들과 하는데, 이분은 웨슬리 아니에요. 웨슬리야. 이분이 와서 오늘 강의를 하는 거 내용일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과 루터나 칼빈, 그렇죠? 루터나 칼빈은 장로교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과 루터와 칼빈과 차이가 뭐냐? 여러분, 교리적 차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냐?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접목시킬까라고 기도하고 설교했던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루터나 칼빈은 어떻습니까? 교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책들을,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
칼빈의 신학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루터나 칼빈의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뭘 덧입혔느냐? 생활적인 면을 덧입힌 거예요. 그래서 변화, 뜨거움, 열정을 웨슬리 목사님은 추구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이 성경이 마태복음의 팔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음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팔복음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팔복음의 시작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요. 저는 오늘 말씀하셔서 역시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깊게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팔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막. 그래서 그 팔복음에 쭉 내려가는 팔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호야김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분이 깨뜨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우리의 심령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고 뾰족한 것이 들어가 있고 엉클어진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보는 것도 그렇게 봐. 언어도 그렇게 써.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령, 깨끗한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 그래도 섞어져가지고 좋은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좋은 곳으로 들어도 나쁜 곳으로 나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대단히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미 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그 마음이요 이미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이 여호야김이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상은 꼭 비나이다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물질을 사람 물질이 우상이에요. 육신이 우상이에요. 세상 것이면 세상이 우상이에요. 여호와님은 자기가 사치스럽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두루마리에 적어서 전달하였으나 이를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막 증거해 주니까 그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불에 던져버렸다. 이 말은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은 불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판에 떨어지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씀이 툭툭 튀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튀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판에 여러분 마음 판에 꼭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서운 불경제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니까 자 예레미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도 이 선지자 때 얘기니까 많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과 같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함락을 시킴으로 그 종말이 알려지지 않은 채 왕으로 수치스럽게 죽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호야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훈과 조정을 보면 능력이 없는 여호야김은 신앙까지 배반하고 부끄럽게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자. 시대가 어지럽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세력에 변화해야 하며 현실을 책임져야 된다. 막 애굽을 찾아갈까, 아수르를 찾아갈까, 우상을 찾아갈까. 사실 오히려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옷 같은 게 입는 거 보면 참 검소하게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흔히 말하면 졸부자들 있잖아요. 그냥 막 갑자기 부자들, 막 집이 막 갑자기 몇 억씩 올라가 버리고 땅이 막 개발을 해서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이들은 사치스러워요. 뭔가 막 있는 체하고 뭔가 막. 여러분 이 차도 말이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잘 살고 막 떵떵거린다는 거 보시면 안 돼요. 다 빚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뭔가 보이려고. 여호야김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